말씀 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처럼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의기소침하고 낭망하는 심령들에게 은혜의 장중 되게 하시고 새 각오와 각성으로 다짐하는 능력의 장중 되게 하옵소서. 특히 못된 사탄마귀 귀신들의 요사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과 승리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의 장중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주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승승장구 일치월장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5장 22절 이하에 보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잘 알다시피 에서는 건강하고 힘이 세고 동생 야곱은 잔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절친했던 두 형제의 우정은 뜻과 팥죽에서 갈라져 버렸습니다. 에서의 처지에서 보면 그것으로 인해 장자권과 축복권을 동시에 잃어버렸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요셉의 일가로 명칭이 다르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애굽에서는 요셉의 이름을 누구든지 알아주고 존경해 주었던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가에서 요셉의 일가로 명칭을 다르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의 일가로 자기를 나타내었고 또 그 일가 아래에서 행세하기가 편하고 좋았습니다. 에서 역시 에돔, 붉은색이라는 별명으로 에서에게 붙여진 별명이 점차 가족과 일가들에게도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왜 에돔, 즉 에서의 일가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장자권과 축복권에서 스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에서의 일가는 점차 잘 되면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고 잘 안 되면 야곱 때문이라는 핑계의 마음이 쌓여갔습니다. 즉 우리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강탈당해서 그렇다고 늘상 야곱의 일가를 미워하고 견제하고 시기하며 질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점차 사소한 것에도 장자권과 축복권 사건으로 인한 반목으로 일가의 충돌이 싸움이 잦아지고 차츰 그 영향이 번져갔습니다. 야곱 일가의 애굽으로 이주를 결정한 것도 사실 집안 갈등이 한 요인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야곱 족속이 애굽으로 떠난 것은 앙금이 소멸되지 않고 점차 다른 양상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큰 시기와 질투와 미움. 왜냐하면 사실 애굽은 웅대하고 발전된 크나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자고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그 지역은 흉흉한 가뭄으로 인하여 피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언급도 없이 야곱 일가가 호련히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괘씸죄가 하나 더 추가되어 버렸고 급기야는 상종할 이유가 없는 괘씸한 친척으로 외면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세의 출애굽 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 이하에 보면 모세의 일가들이 에돔 땅을 지나감을 에스의 일가들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에돔 땅을 절대로 지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쌓이고 쌓인 감정의 골이 깊었기 때문에 그만큼 야곱 족속에게 미움의 골이 깊어 많은 고난과 고통을 음으로 양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사가 그렇듯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에돔이 당할 차례가 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문제의 핵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형제간에 있었던 부정적 관계성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나타나 있지 않는 이전의 것에 숨겨진 것을 자세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등한시했다는 것입니다. 장자권, 세상적으로 풀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중시하는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장자권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긴 것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축복권입니다. 이도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거나 경솔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간과하지 않은 채 다른 부분을 가지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를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재조명해 봅니다. 첫째로 형제를 멸시하면 멸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바다 1장 2절 이하에 보면 세상은 돌고 돕니다. 돌다 보면 고비가 있고 굴곡도 있습니다. 영원토록 일하는 굴기는 맞지 않습니다. 원약, 풍지, 평지, 풍파가 많은 세상이라 한시도 세상 사는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존재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회, 경제, 정치, 문화가 급변하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는 다변화하고 다양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정적인 것을 만들어 나가기가 엄청나게 힘이 드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또 변화가 무상하여 잘 처신하지 않으면 붙어있던 코도 베어가는 무서운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암울한 만큼 처절한 세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짧은 안목으로 시기 질투보다는 좀 더 과감하게 시야를 넓혀서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듯 서로의 관계성을 이해와 양보로 풀어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성이 좋고 나쁘면 언제나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것 같아도 내일은 누가 서 있을지 누구도 모르는 세상사에서 친척 간의 불화로 인해 서로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사안인 것 같기도 합니다. 타인보다 더 시기 질투하고 또 멸시하지 말고 이해와 양보로 조화를 이루어 앞으로 있을 외부적 다변화에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형제에게 조금의 원망과 미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화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서로 사랑하며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개개인보다 서로 협력하며 선을 이루는 것이 더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해가 상충되는 복잡한 세상, 친인척 간에 서로 지난날의 아픔을 가지고 자꾸 서로 간에 멸시천대하지 말고 조금 이해하고 양보하여 조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믿음의 신자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형제에게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바댜 1장 3절에 보면 교만하면 진실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교만하면 스스로 오만해지고 오만해지면 자신의 허물과 약점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장자권과 축복권을 사기쳤다고 항변할지 모르나 그 실상을 이해하는 데는 다양한 논리가 팔을 칩니다. 억울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내가 멍청해서 내가 우둔해서 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오히려 타인이 반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공격도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방적으로 한 사건에 대해 매도할 수도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이해의 폭을 소극적으로 하여 이해하는 데 있어 인색하게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원망과 책망과 분통함이 있지만 이제는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끼리 아기다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믿음의 후손이며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중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편견 같고 일방적 밀어붙임 같지만 분명한 것은 애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가볍게 보았던 에서의 잘못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족속이 요셉의 족속이 세상사에 많은 공경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어느 날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회적으로 에바다 선지자를 통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형제간에 서로 멸시하지 말고 함께 잘 누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우리 신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형제에게 수탈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도 수탈함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바댜 1장 6절 이하에 보면 사람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더욱 난간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영역이 좁아집니다. 단순해지고 조잡해지고 열악해집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문제 속에 자신을 빠뜨리는 최악의 불상사를 연출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족속, 요셉의 족속들이 외부로부터 다급해지자 빠져나가기 위한 많은 수탈을 인척으로부터 당합니다. 민족이 어렵고 망조가 들게 되자 이참에 자기들의 유익을 극대화시키려고 에돔 족속들은 안간힘을 씁니다. 물론 야곱의 일가들도 권세와 능력이 있을 때 잘해야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것 이제 와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위급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남도 아닌 남보다 더한 수탈을 일삼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이만큼 더하여 수탈을 당한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형제를 속이고 인척을 속이고 친척을 속여서 그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것보다 더한 아픔이 당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의 뜻 다시 한 번 더 재조명해 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겁니다. 거짓 증거로 시기 질투로 응대한다면 지금 당장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나 나중은 더 큰 아픔과 환난 그리고 수탈을 당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오바댜를 통해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도우며 옛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형제의 우애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세상에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천수를 누린다 한들 백살입니다. 특히 본문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형제간 인척간 쌓인 악감정은
모두 사랑으로 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와 양보가 형목을 통해 뭉치면 얼마든지 큰 일들을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 질투와 반목은 모래성을 쌓는 것 같이 한순간에 몰락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강성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각 지파끼리 서로 반목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이에 나라는 두 조각, 세 조각,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모든 것 수탈당하고 문전취식이 됩니다. 누구 개개인의 잘못이 아닌 공공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수습하는데 15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번 허물어진 우애를 다시 복구하는데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방각처에서 방해하고 협작하고 공모하여 막습니다. 각종 유언비어와 거짓 정언으로 이간시키기에 급급합니다. 이에 말려들면 사단이 납니다. 멸문지하의 수준으로 수탈당하고 분비박산이 납니다. 이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수탈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 화목하고 조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경고하시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지각을 가져라입니다. 오바다 1장 7절 이하에 보면 생각을 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형제가 서로 화합하면 큰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계보다는 함께하는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하고 더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면 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 더 큰 은총이 함께합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면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함께하면 놀랍고 신기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것이 공공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천군 천사가 옹이하며 함께합니다. 그런데 서로 옛감정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악감정으로 질투하고 그뿐만 아니라 형제가 지금 조금 어려워 보인다고 막대하면 그 끝의 결과는 양쪽 다 온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어디서나 용서와 화해 그리고 이해와 양보를 가슴에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이 신자의 모습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형제에게 손해를 본 만큼, 형제에게 고난을 당한 만큼, 형제에게 속임을 당한 만큼 더하여 챙겨주시려고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대성한 것은 형제의 우애를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대성한 것은 형제 간의 우애를 먼저 생각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형제 간의 우애를 얼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직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랑의 씨앗이 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씨앗은 원하는 만큼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각을 가지고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과는 확연하게 구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의 품격을 엄격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바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확실한 구분이 나옵니다. 야곱의 족속은 불, 요셉의 족속은 불꽃, 에서의 족속은 지푸라기, 에돔의 족속은 덤불. 신앙의 가치와 존재의 가치를 정확하게 구분 지어버립니다. 꺼지지 않는 신앙의 활발사는 언제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머뭅니다. 그리고 신앙의 뜨거운 불과 열기는 언제나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매료시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신자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와 은총 한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상상을 초월한 만큼 말입니다.
오늘 그 언약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활활살처럼 타오르는 불, 그 신앙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베풀 수 있는 끝까지 은혜와 은총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손인 요셉 자손에게는 불꽃처럼 세계 만방에 그 이름을 들질 수 있는 강건함과 굳건함을 보여주게 합니다. 믿음의 후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만천하에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연단 속에 미안하지만 연단 후에 일어나는 청대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를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불꽃처럼 말입니다. 사방 각처에 휘날리는 불꽃,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방대되는 표현도 해주셨습니다. 지푸라기, 들풀의 존재가 무엇인지 잘 알 겁니다. 쭉정이의 결말을 우리 신자는 잘 알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이하에 보면 불에 태워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 이하에 보면 불에 살아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단호한 한마디, 단호한 경고,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명심 또 명심 보강되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이 부분이 하나님의 결단적 경고이자 선언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 지혜로운 자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에돔 민족에게 내리신 말씀, 오늘 우리도 듣고 잘 깨달아야 합니다. 내리시는 복과 내리시는 저주 중에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종말의 선택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불같은 민족, 불꽃 같은 민족으로 말입니다.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참남한 행동과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가하는 일침이자 경고의 말씀을 듣고 적각 그 뜻 깨닫고 원망보다 화합하고 시기와 질투에서 이해와 양보로 서로 조화를 이루는 협력하는 자리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 뜻이며 바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판가름, 영은 불변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판가름이 되면 그 판가름의 결과에서 헤어나오기가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늘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선처하며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를 지키시고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은총 풍성을 내려주십니다. 늘 함께하시고 누리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바댜 통을 선지자를 통해 내려주신 경고의 말씀 깨닫게 해주옵시고 믿음의 자손으로서 언제나 이웃에게 이해와 양보와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며 허락하신 주의 자비와 섭리 그리고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 마음껏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더하여 기도드립니다. 각자 주께 올리는 소망과 간구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 다 가하여 주셔서 비록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 응답받는 은혜와 은총 자비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고와 영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겸손히 각자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곡히 청은 기도드립니다. 지금 그들의 영과 육에 붙어있는 영의 질고와 육신의 병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